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많이 뽑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의 주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의 주어는, 서브젝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또한 이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본받자, 이렇게 나아가면, 그렇게만 나아가면 조금 곤란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나바도 역시, 아니 왜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들어가는 질문을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직 활짝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다 10년 전보다는, 1년 전보다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걸 체크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알고 고백하고, 또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10년, 20년, 30년을 해왔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전보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 도와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친구 따라, 손잡고 나오면, 그렇게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배워야 돼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믿는 무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대요. 한 뜻이 되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자기의 우선순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로 뭉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계획도 중요하고 나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기의 뜻, 사람들의 뜻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ction in faith, 이제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 받았어요 할 때 내게 터치되는 말씀, 그리고 또한 마음에 찡하는 말씀 들었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고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이 곧 나에게 상속되고 내 유산이 되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한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번 모든 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보람 있는 주님 만날 때 다시 감사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 것이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동역자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마음.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은 행색을 내면서, 생색을 내면서 이제 내가 도와줬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이다. 카운트할 것이다. 캘큘레이트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니까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발동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나타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많은 경우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니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관비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힘든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유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밭과 집을 그것을 팔아서 같이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산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같이 나눴다, 집을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마음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집을 팔게 되었고 또한 밭을 팔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36절부터 37절 짧은 두 절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브로는요 키프로스죠.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이 키프로스 지중해에 떠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족 사람 중에 이 한 그룹들이 그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 그 집안이 좀 부유한 것 같습니다. 보통 레위족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보면요 레위족이 성전이 있어야 레위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토지도 그렇게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 구브로에 있는 그 밭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주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서 무덤처럼 그렇게 밭을 사놨다. 무덤이 될 만한 밭을 사놨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주장이든 간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팔아서 그렇게 내놓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공동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나바라 불렀어요.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오스, 파라클레이시오스라고 이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히오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파라클레이시오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격려란 뜻이 있고 위로란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격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또한 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그럴 때가 되면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쳐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참여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 그만둬야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니에요. 당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굴고 같은 시간을 칠 것 같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 터널이 있어서 그 끝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거예요. 하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인데 무슨 뜻,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너 격려해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라 말씀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요. 또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밭을 판 것뿐만 아니라 11장을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신 분들 다 가져오셨죠.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장 19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핍박을 못 이기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나타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브로가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살았던 곳이죠.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구브로의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회당에 가서,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 가장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예배하는 그런 처소였거든요. 그렇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기도와 간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바나바처럼,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나바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왜 바나바가 적절한 인물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구부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잘 팀을 이뤄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는 모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보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권하니, 이 권하다가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그런 동사임이거든요. 바나바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를 설명해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라는 것은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격이 좋다, 착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말씀 읽고 기도해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성령의 사람 돼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설명한 내용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9장을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제 9장에 사울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 그런 정보를 얻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큰 광채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집가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약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구약이 쫙 열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증거하고요.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피신을 해요. 참고로 목사님 왜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요. 그런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큰아들이 영어 이름은 자슈아예요. 한국 이름은 성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애가 영어로 이야기 안 하고요, 한국말로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최성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로 만나면 사람들은 hi, this is Joshua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I'm Joshua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제 이방인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해야 더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 26절을 보시면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제자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었고요.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예 본부를 일망타진하려고 잠시 개종한 것처럼 속였다가,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핵심 인물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다 잡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 사울을 다 피하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잖아요. 칭찬을 받는, 인정받은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바울을 도와줍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할 때, 주저할 때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만나준 거예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바나바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믿고 그를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그 사람들이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배반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가서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사역을 하세요 하고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를 보세요. 앞을 보시면 바나바가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을 갔어요. 안디옥을 가니까 이제 사역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구약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에서 한 10년간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다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그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어려운 목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사용하기를 원해 하고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나바는 담임 목사,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설교 목사, 설교 담당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그 팀워크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목양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하고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일지언정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좀 적용을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바나바도 우리가 바나바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시고 밋밋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요, 잠깐 나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는 좀 결단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한번 끝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한번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성령께서 그냥 마음에 찔리는 마음들 주실 거예요.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아내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해? 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을 통하여서 사탄이 너의 가정을 깨려고 해. 이 마음을 기도 가운데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찔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옛날에는 이런 사람도 다 있네 하면서 그 만남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 이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피데이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페더럴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목사님 그렇죠? 하면서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데리고 오신 분이 무슨 소리냐고, 거리가 무슨 문제냐고,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좀 약간 영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좀 테이크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EM 사역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지. 세상에서 큰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택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EM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거리가 멀다고 서울대 합격했는데 나는 가까운 제주대학에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은가 보는데, 아니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에 합격을 했는데 나는 BC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커뮤니티 처치를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풀 장학생으로 하버드에서 입학을 해줬다면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리 형제님을 소개를 했잖아요. 출장을 갔어요. 벨뷰로 갔어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데 출장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우리의 만남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시애틀에 벨뷰에서 이렇게 시애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을 하면요,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직장들이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옮기게 하셨을 때는 새로운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또한 귀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나눔과 섬김으로, 위로와 격려로.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요,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그 딸한테 교회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 봉사해야 너가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봉사할 기회를 이제 갖지 못하셨는데 오늘 그 기회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삶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 사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돌봐주었던 우리 택해했던 진현 형제가, 그리고 찬양했던 김경민 자매와 우리 이수연 자매가 과테말라 선교 갔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목사님과 같이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너가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으로 붙잡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연 자매와 우리 진영 자매가 아멘 해가지고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요, 예배에 청중처럼 그렇게 앉아만 있다 돌아가면요, 신앙이 자라가기 어려워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제가 그러면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나바가 하늘에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중보하면서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구나. 너는 위로의 딸이구나. 위로의 아들이구나.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셔요. 이제 그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 너의 삶에 변화가 필요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이제 내가 주는 메시지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해봐. 기도해봐. 새해를 시작하자. 주님의 금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기를 다 드시고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